죄송합니다. 믿음의 가치,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여 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뜯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계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헐거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력으로 우리를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hum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는 것은 전심으로 영과 정신의 뜻을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당신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는 것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인생을 180도에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확고한 신념인 개인의 의도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의 우주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한 존재의 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법칙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도토리가 호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과꽃이 오렌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한 피조물로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칙은 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령을 완성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이에 믿음의 가치인 은혜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치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카리스마입니다.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분입니다. 신의 성품인 은혜의 능력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내리는 은총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은혜의 역사는 믿음으로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 에볼레인 우리, 번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은 자의 산성함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에볼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인 상속자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알바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가르치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영위할 수 있는 최대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탐욕과 거짓과 술수에 의한 이치에 받지 않는 생각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의 가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친절함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창조물인 번창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계획하는 친절한 에너지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필리포서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으로 덕이며 친절합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절함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친절은 베풀거나 깎거나 보는 것이 모두의 육체적 건강과 감정에 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의 친절함이 나의 친절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은 친절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가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비옥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생각과 감정은 사랑의 순수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에서 발사하면 사랑의 높은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사랑의 에너지도 미움과 질투를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에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고 정오가 있는 곳에 제가 사랑을 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오, 미움, 다툼을 사랑의 에너지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남을 향한 정오는 생명과 사랑을 주는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에너지의 원동력이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에너지는 사랑. 믿음에서 사랑을 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믿음에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랑의 최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요한에서 4장 7절이라는요 참 기가 막히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1월 9일 날 미국이 임시국민이라서 뭔가 했더만도 2024년 12월 29일 고향 조지아주의 100세 일기로 삶을 마감한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니 카터 장례식이 1월 9일 미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 웅장하게 치러졌습니다. 카터 정승자인 조문을 읽었대.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지아 주지사 간지에서 4년, 백악관에서 4년을 사신 분들이면 나머지 92년은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집에서 보내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운 카터 전 대통령 퇴임 다양한 평화, 인권 활동으로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승년의 헤비타트 사랑의 집적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으로 다양한 이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도 멕시코 승리주의 헤비메탈 프로그램에서 집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해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핵 잠수함 분야에서 일하는 등 핵 관련
엔지니어 있었던 카터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잘 다루지 못해 자신과 있었던 에피소드로 들려줬습니다. 그는 유선 전화만 쓰던 할아버지가 결국 어느 날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전화를 거셨길래 받았더니 넌 누구냐? 하고 되물은 적이 있다며 저예요. 제이슨.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했더니 난 안 했는데 난 사진 찍고 있었는데 라고 전에 눈물 짓던 자정을 또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에 있던 카터 전 대통령, 이 교회에서 90세가 넘어서까지도 주일 교회학교 교사로 일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자 카트는 이날 주모시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미는 습관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다며 할아버지는 분명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터처럼 믿음에 갇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함께 잡을 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분은 성천하신다는 것은 하늘을 통과하여 가신 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우리를 소통으로 다가옵니다. 소통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왕적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새 피조물로서 성전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차이 없이 십자가에 보일러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로 확장하셨습니다. 이전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발판이었고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한 가지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희생적 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의 동일한 성도들은 하늘 성수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만 아직 죄가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성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담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자비를 베푸는 왕의 보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신축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네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필요한 순간에 특별한 도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의 은혜에 참된 그릇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스럽고 유음에 가득 찬 보좌여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가치 은혜의 보좌로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존귀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의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창조의 근본과 친절함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